안녕하세요. 이은희입니다. 오늘은 신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강에서는 바로 나의 수호천사 조상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상님에 대해서 두 가지 주제를 한번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조상님은 제1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제사를 꼭 그러면 지내야 되냐 조상님께 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조상님에 대한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천상 신명세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천상 신명세계에서는 바로 우리가 모든 만물에는 신성이 깃들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모든 이제 만물에는 이 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을 자연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살다 죽은 신명을 인격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격신의 종류에는 바로 만고 원신, 이 원한 맺힌 신명을 뜻하고요. 그리고 만고 역신,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세상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역신으로 몰려서 죽은 그런 영신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동서문명신, 이 인류 역사가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크게 문명을 이룬 그런 종장들을 말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서지방신은 우리가 전 세계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뿌리가 되는 국조가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일컬어서 지방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성시에 설령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는 다 조상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뭐 자연신, 만고원신, 역신, 그리고 동서문명신, 동서지방신, 각 성시의 설령신들을 천상 신명세계에 살고 계신데 이 모든 이 신명들을 주재하시는 바로 이 최고신을 바로 이 상제님이라고 우리가 하죠. 그러면 이렇게 이 천상 신명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그럼 이런 수많은 신명들 중에서 과연 여러분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명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네, 바로 조상님입니다. 저는 이게 태상종롱사님께서 제가 진리를 만나고 해주신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와닿았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누구냐? 이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죠. 내 자신이 있어야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나를 존귀하게, 이 가장 존귀한 나를 있게 한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내 부모, 내 조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으로 하여금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 개인에게는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상제님보다도 우선되는 제1의 하나님이 바로 이 조상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님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바로 이 사설령을 말합니다. 여기에 내가 있잖아요. 나는 바로 이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났죠. 근데 아버지도 또한 이 부모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3대가 있고 또 이렇게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도 이제 부모님이 계셔가지고 바로 우리가 친가, 지내가, 외가, 외외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설령이 있습니다. 이 사설령을 함께 음양짝으로 이렇게 잘 모셔야지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분들의 음호를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종도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조상은 신명계에 가서도 자손만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 우리가 현실에서도 내가 정말 아무리 친구가 좋아도 내가 정말 큰일이 생겼을 때 나를 가장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분은 바로 부모님밖에 없잖아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바로 조상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상님들은 자손이 잘 되기를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바라시면서 항상 이렇게 도와주시는 수호천사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와 이 뿌리의 관계를 이 조상님과 자손의 관계로 한번 비유를 해서 보면요. 바로 이 자손들은 뿌리인 조상 기운으로 살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 조상을 잘 섬기면 뿌리의 힘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가지를 뻗어서 잘 이렇게 뻗어나간다는 거죠. 옛날에 그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뿌리가 상하면 오른쪽 가지가 또 잘 안 뻗고
왼쪽에 뿌리가 이렇게 상하면 왼쪽까지가 잘 안 뻗는데요. 그만큼 이 뿌리와 가지와 잎은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조상님을 잘 모셔야 된다는 것은 뭐 알겠어. 근데 번거롭게 꼭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던을 잘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에 가서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우더른을 위한 그런 자리가 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또 인사를 잘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도덕적인 의미에 의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동방예의지국에서 예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자는 상형자라고 해서 뜻을 담고 있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이 예를 파자를 해서 보면 보예시 더하기 예도예입니다. 그래서 이 예도예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보시면 바로 이 신에게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그런 제기 위에 곡식을 풍성하게 쌓아 올려 있는 이 모습을 본따서 바로 이렇게 예자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누구에게 바쳤냐? 바로 이 조상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이 보일시잖아요. 옛날에는 이 태고 이 시절에는 인간이 신명과 하나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조상님이 이렇게 오시고 또 이제 맞이한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동방의 조선은 본래 신교의 종주국으로 상제님과 천지 신명을 함께 받들어 온 인류 제사 문화의 본고장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 최대 명절인 이 추석과 설날 그리고 이렇게 조상님의 기일에 조상님을 잘 모시는 그런 문화가 예로부터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태백일사 참신 오제본기를 보면 이 조상님의 제사는 강목에서 지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백일사 소도경전 본운에 보면요. 제의 열신하며 원이 수복하면 신필 강충하시며 복필 흥방하리니 진실 이행이니라. 바로 이 제사를 지내서 신을 기쁘게 하고 복을 내려주기를 기원하면 신은 반드시 참마음을 내려주시고 복은 반드시 나라를 흥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를 올바르고 참되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논어 아시죠? 논어의 하기편을 보게 되면은 이 조상님의 중요성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명구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신종 추원 민덕 귀후이라고 해서 바로 죽은 자를 신중하게 모시고 먼 조상까지 추모하면 백성의 덕이 두터워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지내면 뭐 우상 숭배다, 뭐 사탄이다, 마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구약 성서와 유대 문학의 대가이신 이 하버드 대학 후겔 교수는 옛적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이 무덤 속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음식과 음료를 필요로 한다고 믿었다. 이 죽은 자들이 바로 조상님이죠. 그래서 그 죽은 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 살아있는 자, 직계 가족들의 의무였다라고 이 조상님께 제사를 지냈던 문화가 이 초기에는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유다 왕국의 여러 평지에서 이제 고고학 발굴 작업을 했는데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그릇과 단지, 물병 이제 이런 것들이 함께 발견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정말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면 조상님이 오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여기 재밌는 그런 도생님의 사례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여성분이신데 여성 도생님이 기독교 신앙을 하셨어요. 또 이제 한 수십 년 신앙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 상제님의 진리를 이렇게 만나시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조상님의 제사를 안 모시고 살았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진리를 만나고 이렇게 시아버지 이제 기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딱 제사를 지내셨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스스로가 이렇게 뿌듯해서 사진을 딱 찍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이제 그 사진을 찍으신 모습인데요. 근데 이제 요 뒤가 바로 이제 그 TV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렇게 어머니는 사진이 있는데 시아버지가 사진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액자를 함께 이제 모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 여기 TV에 비친 이 분이 딱 찍힌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뭔가 잘못됐나? 이분이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남편에게 막 얘기를 했대요. 아니 여기 TV에 사람이 찍혔다고 한번 보라고 해서 남편이 딱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여기에 그 자주색 파카를 입은 이렇게 남성분이 딱 찍히셨는데 이 남편분이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입으셨던 옷, 그리고 이제 그런 모습 그대로 해서 이렇게 조상님이 이렇게 오신 것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도 같이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아내분이랑 하셨는데 아내가 먼저 입도를 하고 이런 체험을 겪고 나서 함께 상제님의 진리를 이렇게 신앙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이렇게 조상님이 직접 오셔서 이렇게 흠양을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어린 도생님이 이 신도 체험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또 이런 다양한 그런 이렇게 체험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 조상님은 항상 이 자손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정성껏 이렇게 받으시고 또 이제 그것을 흠양하시면서 이 조상 자손을 항상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함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재 덕에 합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천주교 신앙을 하신 그런 이제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이제 증상으로 너무 열심히 신앙을 하니까 며느리를 막 구박하셨대요. 아니 너는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고 이렇게 만 이렇게 사이비 신앙을 한다라고 이제 엄청 구박을 받았는데, 근데 그 시어머니 이 분이 이제 그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 분이 이제 어느 날 며느리 꿈에 그 시어머니가 나타나셔가지고 며느라 배가 너무 고프다. 제사상 좀 차려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후에 이제 제사상을 이렇게 차려드리니까 너무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웃으시면서 이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 조상님의 제사를 극진히 받드는 것은 너무나도 이렇게 소중한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우리가 이렇게 각자마다 이렇게 소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요. 근데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상에게 빌고 그 조상이 나에게 와서 빌어야 뜻을 이룬다. 그래서 이 조상님에 대한 그런 절대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조상님을 공경하고 또 조상님 제사를 잘 모시는 것이 과연 그러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미에서만 잘 모셔야 되는 것일까요? 네, 저희는 이 우주 1년을 여러분 공부를 다 하셨을 거예요. 우주 1년에서 보면은 지금 우주의 여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우주의 이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벽이라는 큰 3대 개벽을 거쳐서 이 가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우리가 우주의 봄, 여름은 낳고 기르고 발전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윤회를 거듭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을 하는데요. 이 가을이 되면 한번 열매를 맺어버리면 더 이상 유실수도 자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성숙을 하고 완성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지금 하추 교역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면 어떠한 정신을 가져야 되냐? 바로 이제 원시반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면은 모든 그런 나무 뿌리의 그런 생명의 에너지가 봄, 여름에는 위로 이렇게 뻗어 오르다가 이 가을이 되면 이 모든 그 생명의 에너지를 이렇게 뿌리로 이렇게 돌리면서 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를 찾아야
뿌리와 하나가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혈통의 뿌리인 조상님이 이렇게 뿌리 기운이 튼튼해야 조상님과 하나가 돼야지만 우리가 이제 열매 맺는 신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나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짱짱하다는 건 튼튼하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설령신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증산도에서는 천도식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제님과 또 태모님 그리고 이제 우리 국조이신 그 환인 당군 천제님을 같이 모시고요. 그리고 신앙의 우리의 그런 뿌리인 그런 이제 조상님을 함께 이렇게 모십니다. 그래서 이제 천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조상님의 입도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야지 가을에 이제 열매 맺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조상님들 또한 천상에서 자손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조상님이 바로 이제 자손을 통해서 상제님의 진리로 도문으로 입도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입도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도식을 올린 체험 사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천도 치성을 시작할 무렵에 시작 전부터 이 도장 현관 앞에서 흰색과 옥색을 입은 조상님들이 줄 지어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건하게 치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배가 끝나고 심거를 할 때 조상 신단 쪽에서 밝은 빛이 빛나더니 이 신단 둘레로 모란 꽃 수백 송이가 빽빽하게 들어서 피어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천도 발언이 끝나고 자리에 앉은 도생님을 얼굴이 곱고 키가 조금 큰 편인 할머니께서 뒤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딱 앉으시면서 어깨를 다독이시다가 등을 쓰다듬어 주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위패를 이렇게 봉안을 하거든요. 위패를 봉안을 할 때 그 도생님 뒤쪽으로 신명분들이 줄을 서서 가시다가 수호사님이 위패를 이렇게 봉안을 하시니까 바로 이렇게 빛으로 쑥 들어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라는 그런 체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천도식을 올려드리게 되면 조상님이 함께 하시고 또 가우해 주시고 또 그 정성을 기쁘게 이렇게 받으시거든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다양한 신도 체험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상님의 음덕으로 우리가 상제님의 진리를 신앙을 하지만 또한 이 자손이라는 것은 조상님의 설령의 그 조상 설령의 숨구멍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런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썩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만약에 새순이 하나가 이렇게 탁 솟으면 바로 그 나무까지 그 뿌리까지 다 이렇게 산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자손은 조상 설령의 마지막 이 숨구멍인 거죠. 그래서 숨구멍이 막히면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이 자손이 바로 이 상제님의 그런 진리를 열심히 닦으려고 하는 그런 구도의 열정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조상님의 음덕으로 또 상제님의 진리를 믿게 되기 때문에 이 조상님의 음덕과 이 자손의 구도의 열정이 합쳐져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상제님 신앙을 이렇게 만나고 또 이제 가을에 열매 맺는 그런 진리를 닦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수호천사인 조상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조상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고 또 조상님을 모시는 것이 단순한 그런 도덕적인 의미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주의 가을 깨벽기에 후천의 그런 주역이 되는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관건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